중앙공원을 지나가게 돼요. 범기역에 내가 나가는 병원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서부터 범기역까지 걸어가니까 하루에 매일 중앙공원을 지나다녀요. 그리고 중앙공원에서 또 운영적 운동을 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리는데 축제를 거기가 세 간지로 세 종류로 나눠서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축제를 하더라고요. 몇 주 전에. 두 번째는 청년들이 또 축제를 하더라고요. 뭐 무슨 전자모 그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어른들 상대로 하는 일반인 축제를 하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모두가 다 먹거리 등등. 그때마다 비가 왔어요. 그 텐트를 치는데요. 일주일 전에 치더라고요. 텐트를. 그러니까 월요일날 시작해야 금, 토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비 안 오는 날이 없었어. 그러니까 저는 그거 지나다니니까 잘 알죠. 지금 하는 축제도 오늘까지인데 다른 때는 오늘까지 주일날 안 하던데 이건 오늘까지. 금요일날 오후에 사람들이 별로 시작이니까 한 사람, 손님 한 사람 맞는 것도 있고 두 사람 맞는 것도 있고 뭐 아무도 못 맞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금요일날은 늦게 시작하는 거 별로 없죠. 토요일날 어제는 꽤 많이 있었어요. 오늘은 더 많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겠죠. 나름이래요. 우리 권사님이 경제 이야기를 기도를 하셔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참 기도 많이. 그분들은 어쩌면 본전도 못 찾았을 것 같다. 그 시세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동원돼가지고 전담자들, 기술자들이 동원돼서 하더라고요. 그 경비도 안 나오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 편이냐? 오늘 이 비 때문에 장사를 망친 사람들이 아마 이럴 것 같아. 하나는 내 편 맞아?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린 거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내 편임은 확실한데 내가 이래야 되겠구나. 내가 십자가가 따로 있구나. 바로 그 이야기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왕적 권위를 가진 분이요. 믿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왕적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왕적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나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왔어 하고 선포하셨어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선포하신 것을 실증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게 기적이야.
이거 봐. 이래도 내가 왕으로 온 거 아니야? 왕이 가는 곳은 만사 해결이거든요. 대통령이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 해결되잖아요. 왕이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해결되잖아요. 하나님의 왕적 권위로 오신 분은 질병이든 마귀든 자연이든 어쩌고 저쩌고 다 해결해요. 그러니까 아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왕적 권위를 가지고 오셨구나. 그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으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다 보여주니까 그 당시는 오늘 본문이요. 오늘 본문은 쓰일 그 당시는 굉장히 출중이, 지금 요즘 트럼프가 막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잘 나갈 때잖아요. 트럼프 입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 예수님 입만 바라보고 사는 아주 잘 나갈 때요. 그때 마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따르기가 넉넉지 않아, 쉽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서기관이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억누르려고 했던, 이겨먹으려고 했던 대표적인 집단이 서기관입니다. 근데 그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를게요, 예수님 믿을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권능만, 그의 인기만 보고 나 예수님 따를게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면 입신양명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를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뭐라? 서기관들이 나를 핍박하는데 네가 나를 따른다고? 와라!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아니면 야, 넌 나를 핍박하는 사람 아니야? 가! 내가 언제 너 받아준다고 그랬어? 가! 이랬을 거예요. 찬성도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매우 예수님은 나를 따르기가 힘들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기 힘들어? 예수님께 힘들어? 그렇다는 문제가 있지. 안 따라가도 내가 서기관이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했는데 힘들어? 힘들면 왜 따라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간다고는 했는데 또 금방 안 따라간다고 말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저 예수님 한 가지 좀 일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와서 따라갈게요. 효자죠? 자식이 부모 장례 치르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효자죠? 사실은 핑계삼아 예수님 안 따라가려고. 자기가 한 말은 따라간다고 했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 믿자니 힘들고 안 믿어도 먹고 살고 할 일부터 출세하고 그러니까 핑계를 댄 거야. 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하고 올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바보가 아니니까. 그랬더니 아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계속 반복하여 읽으라고 했던 것 23절이죠? 반복하여 22절이고 22절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변 자들이 그들의 주변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서기관이 이 말 듣고
물치고죠. 자기는 그런 잔귀를 썼는데 예수님은 그걸 초월하고 넘어서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건 죽은 자들이 할 일이지 산자가 할 일이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산자는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그 죽은 자들을 처리하는 일은 죽은 자들이 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너 십자가 벗으려고 지금 뺑돌뺑돌하고 있는 거지? 자기 십자가 안 지면 못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가 그랬듯이 나그네처럼 사냥하는 자녀들이요. 우리는 나그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모 형제보다 더 사랑할 대상이에요. 여기서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니 형제 자매도 없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해요. 불효나 혈육의 정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고 온전한 사랑을 바쳐라. 헌신할 바에 온전히 헌신해라. 그 이야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 기준은 여기 있고 그 나머지는 차선이다. 그 이야기예요. 삶의 그 선생님. 한번 봅시다. 시작.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러 그 전에 속삭여 미워하지 않으며 내 입에 살아가시지 않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힘든 이야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왜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위기에 이 고난을 감수하고 영접해야 합니까? 집에 가면 할 일이 있고 오후에 약속된 바가 있고 처리될 바가 해야 할 그 순서가 있는데 왜 내가 예배라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밤에도 드려야 돼요? 뜻의 예수님과 나오는 무슨 관계입니까? 시작. 예수님을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요. 하나님 능력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이 와 세다. 그 능력을 드러내요. 이걸 보니 하나님 세다. 그걸 갖다 이적이라고 해요. 하나님 능력을 드러내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 이것은 그걸 상징한 거야.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걸 표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되겠네요. 경유하는 심정을 불러일으키도록 어떤 일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따귀를 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건들면 안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 따귀 치는 것만 봐도. 중앙공원에서 운동을 하면 저는 이 75kg 들어올리는데 초긴장을 해야 75kg를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90kg를 장난스럽게 들어. 나는 75kg 갖고 찔찔매고 길을 써야 되고 그 사람은 95kg 갖고 장난을 들고 기가지고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갖다가
기사라고 그래. 기사. 성경에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말이 혼용되기도 하고 함께 쓰이기도 해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기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 표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한 사건을 놓고 여러 각도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공통성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으로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생겼냐? 뭐가 그렇게 약속이 있냐? 불을 꺼요. 그리고 이걸 찍어가세요. 카메라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불 끄라고 그랬어. 이렇게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찍어가라 그런 거예요. 자, 불 켜세요. 여기서 아담 언약이 뭐냐? 아담 언약은 창조 질서, 선악과 명령. 이 언약은 조건적이요. 아담 언약은. 그래서 무지개가 나왔잖아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주복. 아담 언약은 조건적이요. 그 다음에 노아 언약. 노아 언약은 홍수 심판이죠. 다시는 이런 큰 비를 안 줄게. 저기를 줬죠. 무지개를 줬죠. 그 노아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은 자손, 땅, 열방을 지배하게 하는 메시아의 언약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은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죠. 이 언약은 조건부요. 이 언약도 그래서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창세기 아담 언약과 같이 비슷하죠. 다윗 언약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올 것이다. 왕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왕국이 영원하다. 그걸 이야기해줘요. 그리스도 왕국.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마음에 기록됐다. 모세 언약에서는 돌판에 기록되어 있지만 새 언약은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 새 언약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완성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도들과 맺은 언약이죠. 이 피는, 이 차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그 계획이 단계마다 7가지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신자들을 나에게 데리고 예수께 오거든 예수께서 말씀으로 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런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네. 네. 병을 짊어지셨다다 함을 이루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요.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예수님은 고 구약이죠. 현 신약이죠. 현 오늘날이죠. 고와 현을 아우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신약에는 예수가, 종말에는 이만희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의 활동을 신약으로 딱 묶어놓은 거예요. 구약으로 안 가고 구약도 저 종말에도 안 가요. 예수님 활동은 딱 신약 그 시대만 묶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는 전혀 다른 예수다. 나는 고와 현을 아우르는 예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신천지에서는 고는 선지자들이, 신은 예수가, 종말에는 이만희가 이렇게 딱딱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예수가 달라요. 그들이 예수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미혹이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는 미혹이니까 말거리가 안 됩니다. 쥐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는 이렇게 제한된 예수예요. 우리는 제한되지 않은 예수예요. 전혀 달라요. 이걸 이야기해 줘요. 자, 같이요. 시작. 예수님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분. 예수님은 누구냐?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분이다. 이 눈에 아무진 것 안에 배워도. 예, 신앙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이게 신앙이에요.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이 신앙이에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없는 것에 낭망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요. 여우도 그리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어도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 줄 빤히 알면서.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자기를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예, 아브라함 보세요. 갈 바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 가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그러면서 왔어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거예요. 야곱이 보세요. 야곱은요, 자기 아들들이 새김에서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가, 건강한가, 누가 아프지는 않았는가, 양들에게 문제는 없는가 궁금해. 그래서 요셉을 보내. 야, 요셉아, 예, 너 좀 세겜 좀 가서 형들 어떻게 오고 있는 거 보고 와라. 예, 알았습니다. 요셉이 갔어. 세겜 가서 보니 없어. 어디로 떠나버렸어. 아무도 없어. 못 만나. 텅 빈.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와서, 아빠 갔다 왔는데 없대잖아. 못 만났네요. 그리고 와버리면 돼. 내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와버리면 돼. 그냥 안 와. 안 오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기어이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광야는 먹을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드문드문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 한 사람한테 많이 물어보려면 여기서 올라 그러면 저쪽 가서 거기까지 또 가야 돼. 더 빨리. 거기서 또 물어봐. 글쎄 내가 여기서 안 본 것 같은데 잘 먹었다. 그러면 또 며칠 동안 또 찾아가야 돼. 이렇게 어렵게 찾아갔던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죽이려고 했다. 구덩이 집어넣잖아요. 결국 애굽에 팔아먹잖아요. 르벤은 그걸 전혀 몰랐어. 근데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르벤이 하는 말 보세요. 시작. 환경이 절망적이요. 어디에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해. 직장에서 명퇴당하고 갈 길을 잃었을 때, 사업에 실패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일거리를 주세요. 부부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 대인관계가 헝클어지고 꼬였을 때 하나님은 실마리를 주세요.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앞길이 캄캄하고 어두웠을 때 예수님은 우리 등불이 태워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을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팍팍하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고 싶었는데 그들을 떼어버리고 뭐라고 그래요? 건너편으로 가자. 이놈들 떼어놓고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죠? 자기를 보러 그렇게 사람들이 왔는데 이놈들 버리고 가자 그러죠. 예수님의 회피는요, 단순한 도망이 아니요, 그분의 사역 목적과 방식을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이요. 사역 목적을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서, 그리고 사역 방식을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사역은요, 인기나 군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쫓아와서 막 손 한 번 잡아보려고, 그 대통령 출마한 사람 손 한 번 잡아보겠다고 야당 독석이죠. 그렇죠. 인기나 금제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병고침이나 빵 얻어먹는 거나 기적이나 이런 걸 보고 예수님한테 달달달달 달라붙었지만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와 하나님 나라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그 방법이 싫다, 그런 게 싫다 하고 피해버려요. 말씀 보세요. 시작. 한마디로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한 표 던져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은 오해와 잘못된 기대, 피해요. 왜 예수님이 도망갔냐? 왜 자리를 떴냐? 회피했냐? 군중의 오해, 군중의 기대, 잘못된 기대, 이걸 피하기 위해 정치적 해방자, 기적의 대가, 먹을 것,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왕 삼으면 좋겠지. 왕은 그래도 모든 문제 해결되니까. 그래서 왕 상태에서 달달달 붙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아니야 하고 자리를 피한 거예요. 보세요. 시작. 서기관이 하나님 어디든지 따라갈게요. 어디로 갈래요? 그랬어. 그랬더니 야, 나는 머리도 굵고 굵은 것이 없어. 거치할 곳이 없어. 따를 곳이 있다 없다. 이런 형편인데 따르려면 따라오고 말란 말이야.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 어떤 교주는요, 가평, 청평 그쪽에
볼까요? 이렇게 집을 져요. 이만희 별장입니다.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아요. 문선명이 별장입니다. 예수님이 열이 가고 싶어서 피했나?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요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회피는요, 표적과 기사 중심 그런 사역이 아니다. 그걸 알려줘서 회피를 한 거야. 창수를 피한 거야. 육체적인 필요도 있겠죠. 치유로 갈 필요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으로 인도하고 당신의 사역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인기에 영합한 사역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땅으로 들어올지라 네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리라.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일, 가정에서 어떤 일 걱정하지 마세요.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봅시다. 시작.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산 자를 불러요. 죽은 자 나서로야 나오느라 죽은 자를 불렀죠.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하며, 아까 내가 왕적 권위를 보여주고 하니,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 자 볼래? 하고 이 나서로, 죽은 나서로야 나오나? 그때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산자를 부르시지 죽은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자를 불러낸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 어떤 일을 안 해요. 나사로씨,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 내가 시키는 구두도 닦고 물도 오고 밥도 해. 그랬던가요? 권사님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려놨으면 뭔가 좀 도움도 받아도 괜찮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도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전혀 안 받아요. 죽은 자를 살려가지고 도움 안 받아요. 산 자를 통해서 도움 받아요. 여러분들이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도움받아요. 내 팔에 헌금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도움받는다고요. 돈이 많아서 여러분 헌금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아서 헌금하시는, 헌신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산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제자들은 또한 사람에게 이르되 먼저 가서 저기 장사하게 하옵소서. 좋은 핑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면 교회를 해요. 여러분들이 조동래 집사라고 알는지 모르겠네요. 또 이지연 집사, 김학조 집사
아는지 모르겠네요. 몇 년만 있다가 온다고 그러더니 지금까지 안 와요. 떠나가지고 그렇게 떠났어요. 여기서 장사하고 올게요 하고 떠나가는 것은 결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지 기죄에 빠지고 싶고. 서기관은요 지나치게 열성파였고 이 사람은요 지나치게 기회주의자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회주의자, 열성분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기회주의자요, 열성분자요, 아니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시작. 예. 죽은 자들의 역할, 여기 나오죠. 죽은 자들은 뭐 하는 역할이요? 죽은 자들을 뭐 해라? 그게 죽은 자의 역할이요. 그러면 산자는 너는 살았다. 산자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를 따라야 할 이유,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따라야 돼. 육신적으로 살아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산자의 일은 예수를 따르는 일이고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시신을 장사하는 일이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는 이렇게 달라요. 산자로 사실라요, 죽은 자로 사실라요. 죽은 자를 불러내서는, 나사로를 불러내서는 일 안 시켰어요. 산자를 불러내야 일 시켜요. 여러분들에게 일 시키는 것은 왜 나에게 또 이걸 아까 했는데, 지난번에 했는데 또 시킬 때는 또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시작. 산자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따라 사람은 어디든지 가야 돼요. 그래서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산자로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렇게 말해요. 참 좋은 말이고 위로가 되는 말이죠. 그러나 그 말에는 질문이 남아요. 어떤 질문? 대답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겉으로 하지 마시고 속으로. 나는 최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에 따라 결단한 일이 있나 없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결단하고 집행한 경우가 있나 없나? 있다면 하나님 편이고, 없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지만 나는 하나님 편이 아니다. 두 번째 물어볼게요.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성품이라면 사랑함과 진실과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이요, 이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닮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도 하나님 편이고, 없으면 하나님 편이 아니죠. 세 번째로, 공동체 내에서 내가 하는 선택이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있는가?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있는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도 하나님 편이고, 없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지만 나는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박수 치려면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요. 부딪혀.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나의 하루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가? 오늘 뭐 해야 되겠다. 그 하늘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가? 묻는다면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도 하나님 편이고,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자기 뜻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지만 나는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산자를 부르십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